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하나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요. 물론 보건복지부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그 기구에서 보건통계 2018년 이름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내용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참조해서 발표한 자료 통계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4세가 된다고 그럽니다. 80세 이상 꽤 오래 사는 편이죠. OECD 평균은 80.8세입니다. 웬만한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이 땅에서 오래 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참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3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OECD들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았습니다. 오래 살기는 사는데 나는 건강하지 않고 내 인생은 아픈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캐나다 사람들은 88.4%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분들도 병에 안 걸릴까요? 사고 안 당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의사분을 찾아가는 그 횟수가 한 해 17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반 정도 의사분을 찾아간다, 그런 뜻이죠. 역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비율이 우리나라는 25.8명입니다. OECD 평균 11.6명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죠. 오래 사는데 나는 아픈 인생이고 때로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수치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때로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건강한 자부심을 잃고 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험에 낙방할 수 있고요. 심지어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해서 집안이 기울어지는 경우들도 우리 자신이 경험했거나 가까운 곳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패자는 금방 낙오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이러한 사회 풍토가 우리를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위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패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니까 창의적인 도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몸을 사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늘 비교 의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는 실패는 하지 않고 최소한 평균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위 보신주의,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이상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향토 음식 박람회도 아니고요, 뭔가 IT 제품 박람회도 아니고요, 아주 이상한 박람회예요. 화면 한번 보시죠. 2018 실패 박람회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박람회인데요. 특별히 청년들 혹은 또 연세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업상의 그런 실패의 쓴맛을 본 분들에게 좀 더 용기와 격려를 실기 위해서 마련한 박람회입니다. 실패자는 낙오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길로 들어서서 더 나은 길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죠. 실패는 재도약을 위한 준비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재도전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실패에 우리 자신의 삶을 메어놓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호자처럼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물론 절망과 낙심에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심한 병에 걸렸고 실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그가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또 인위적인 어떤 새로운 시도가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자는 것이죠. 아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그의 사역의 초기 아마 주 50년경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목회적 처방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정말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고 그 복음으로 어떤 문제에, 심지어 실패의 쓴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 편지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편지 첫 부분의 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편지를 보내었는가? 발신자의 문제죠. 누가 편지를 받는가? 수신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이것 자체가 상투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요소,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도적 근위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사도로서 그가 정했던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포함된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고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복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갈등과 침체의 얼음을 극복하고 정말 회복과 부흥의 진정한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진정한 처방이 되고요, 치료책이 되고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오늘도 저는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복음은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든지 또 갈등을 겪고 있든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 수 있을는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상의 공경입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이 복음을 너무로 필요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면 사실은 답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답을요 이미 저희들 가운데 심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 그 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생생하게 세상의 형편, 정말 세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연령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처한 삶의 상황과 그리고 겪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자신의 구자에 많은 돈이 입금되는 것보다 뭐를 더 원할까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더 절실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해쳐서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 돈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부부 사이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아파트 평수 큰 데로 이사 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집 나간 아이가 있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차를 구입했다고 막 기뻐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집 나간 아이가 빨리 돌아와야죠.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원하는 것이 나이가 들고 삶의 상황이 달라지면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토플 시험을 쳐야 되고 토익 점수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토플 점수가 필요가 없어요. 토익 점수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대신 나이가 어떻든 인종이 무엇이든 어디에 살든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이라는 말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악하다는 말은 조금 조심하고요, 눈을 좀 크게 뜨고 그래도 내 계획을 따라 참 신중하게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 막연하게 세상이 조금 살기 힘들고 좀 험하고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세상이 악하다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가서 함께 죄짓고 함께 멸망당하고 함께 넘어지고 망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악의 세력이 엄청 크고 그리고 그 강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풀이해서 aggressively evil이라는 말을 써요. 악하다는 것이 조금 저 사람 참 악하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깨어놓고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요, 사람 사이에 모든 불신과 서로 미움, 증오심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인종 말살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이고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에 한두 사람이 동참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거대한 악의 힘을 우리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워낙 죄악의 규모와 강도가 크고 세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양심, 흥국조각 같은 양심, 윤리, 도덕, 교육 혹은 몇 가지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해요.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새로운 법규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대한 영웅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수행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피할 길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 대신 분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정말 공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멸망으로 계속해서 낚아채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둬서는 안 돼요. 뭐 윤리 도덕 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념 가지고 철학 가지고 안 돼요. 뭐 고귀한 사상 가지고요, 아주 논리 조리 있는 언변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동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말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을 종교 개혁자들은 썼습니다. Irresistible grace. 한가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어찌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낚아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악한 세대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얼마나 강한 것이고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또 생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로부터 피할 길, 벗어날 길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읽었던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50대 초반에 한 지체 장애인, 아마 중증 장애인인 것 같아요. 그 전동차라 그러죠. 앉아서 몸은 하반신은 거의 못 쓰고 말이죠. 손가락으로 버튼 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장애인이 그걸 타고 가는데 옆에 길 가던 사람이 자기에게 한 말, 그분도 무심코 했을 거예요. 들리지 않을 줄 알고 했는데 귀에 들린 거예요. 귀는 아직 장애가 아니거든요. 귀로 들린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면,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정말 뭔가 실패한 사람, 조금 뒤처지는 사람, 덜 가진 사람, 조금 못 배운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형편없이 대하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왜 저런 식으로 살아,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서 이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을 만나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논리적으로도 대화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라도 다가가서 우리는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기껏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게 무슨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긍휼의 그런 표현이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멸망을 해서 치닫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그런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들었던 미국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소개되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인용을 할까 합니다. 제임스 몽가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십장로교회,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시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이 보이스 목사님께서 든 예화입니다. 기차와 역마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세기 전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앞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밤중에 건널목으로 연막차가 다가옵니다. 연막차는 말이 끌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여객들이 타는 것이죠. 그리고 선로로 따라 기차도 옵니다. 그래서 건너물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등을 흔들어서 연마차에게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이 연마차는 멈추지를 않고 건너목을 건널리고 계속 오다가 결국은 참 안타깝게 기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마차를 몰던 사람도 타고 있던 일가족도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널목 간수도 수사관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묻습니다. 기차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등을 흔들었습니까? 예, 등을 흔들었습니다. 간수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역마차를 몰던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후 이 건너목 간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종을 맡게 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 건너목 간수가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나에게 한 가지 묻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 뭘 묻지 않았을까요? 그 등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까? 밤에 불이 켜지지 않는 등을 흔들어 봤자 달려오는 역마차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신앙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 건너목 간수가 밤이 되면 불을 켜고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냥 흔든 것처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가 자리를 잡고 꽤 오래 그 자리에 있더라도 불 끄진 등불처럼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불 꺼진 등이나 마찬가지죠.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대, 공격적으로 악의 그 거대한 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도 공격적으로 진리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거대한 그렇지만 부패하고 타락했던 준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홀연히 진리의 횃불을 들고 일어섰던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좀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불 꺼진 등처럼 정말 세상의 생명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는 스스로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도 좀 더 주위가 밝아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한 분이 빛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쪼개고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가 그래서 대속의 죽음입니다. 1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로 먼저 드러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은 그가 왜 죽었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었어요. 공격적인 악에 대항해서 대충 여기가 진리가 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놓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죄를 범한 인간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뒹굴면서 온갖 모습으로 다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가운데서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천국은 절대로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그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 하와가 훨씬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이전에 없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서로 책임을 추궁하는, 서로 탓을 하는, 벌써 그들 가운데 사랑의 검이 갔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그 가정에서 그들이 낳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마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덮는 사랑이에요. 덮는다. 히브리어로 카파르, 덮는 것, 덮는 것이에요. 사랑은 덮는 것이에요.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양심이 아니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그럴듯한 모습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학벌이 우리를 덮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이 우리를 덮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서 무슨 그래도 칭찬받고 참 그럴듯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 결코 덮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덮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야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아요. 가식적이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더 솔직하지만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는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감추게 되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숨기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또 많은 유익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중심으로 새로운 신조어가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카페인 시대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커피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런 시대라 카페인 시대라 그러는가. 근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카페인 시대가 무슨 뜻인지요? 카카오톡을 의미해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신초리 방 뭐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죠? 친구 방 이런 데 들어가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걸 합해서 카페인. 거의 중독 상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열지 아니하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SNS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일컬어서 카페인 시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다 할지라도, 많은 정보를 얻고 또 그저 좋은 음악을 듣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건지시는 일에 우리가 관여하거나 기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우리는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덮으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5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엘퍼스트 찬양팀 우리 밴드의 인도를 따라 찬양합니다. 왜 하나요? 하니까 따라 하십니까? 왜 찬양합니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참으로 티끌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끌어다가 앉히시고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흥을 도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감정을 순화하고 그 다음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찬양 가운데 실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산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외모고시 준비를 하다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고 그때는 선교사 쪽으로도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쪽으로 모는 거예요. 예?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고 자꾸 성경을 읽고 싶고요. 예? 자꾸만 찬양을 독일어, 영어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기간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밝힐 수 없는 마음의 고통도 있었고요, 눈물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이 할 수 있는 것, 학벌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예요. 정말 극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절망의 순간에 끝까지 버티게 만들고 붙들어 주었던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나의 스펙보다 훨씬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od's story is much, much better than my spec.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그 능력이 내가 가진 어떤 스펙보다, 학위보다, 영어 실력보다, 그 무엇보다도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끝까지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을 버티게 만들고 끝까지 인도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다가도 없어질, 진정으로 가장 필요한 것도 아닌, 언젠가는 달라질 상대적인 그것을 붙들고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고 모든 서신에도 나타나 있듯이 딴 것 가지고 그가 목회자의 길 간 것 아니에요. 선교사의 길 간 것 아니고요, 최소한 13개의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는 그 사랑 이야기가 항상 그의 능력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지고 그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사랑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는 교수가 한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곳은 한마디의 말조차도 의심을 품게 하고 한 가지의 행동까지도 오해와 갈등을 낳는다. 사랑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결국 사탄의 기쁨이 된다. 우리 사회가 회복되려면 복음의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국회 혹은 정치인들, 무슨 사법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그 덮는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은 평생 소명의 길을 가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딴 것 아닙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제대로 출발을 하신 겁니다. 새로운 인생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소명의 사람입니다. 1절,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을 사도 삼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사랑 이야기밖에 없어요. 엄청난 재산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 가지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2절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던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가정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귀족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어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아니었어요.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학벌이 비슷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복음의 사랑이었어요. 이제 가정이 회복되려면 이 복음의 사랑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 가지고는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혼식 때 막 춤을 추고 별 이벤트를 다 하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끊임없이 가정에서 마음속 깊이에서 울려 퍼질 때에 그 부분은 끝까지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가 지탱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감옥에 오대 갇혀놓으면요, 가다 놓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악감이 더 생깁니다. 독을 품을 거예요. 부수심에 불탈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니에요.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는 섭섭하게 생각해요. 배신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수입이 늘어나면요, 아니요, 수입이 늘어나면 차를 바꿀 수 있어요. 입는 옷을 바꿀 수 있고요, 사는 집을 더 낫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휴가지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나를 정말 온전히 지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자신의 것부터 챙기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복음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넣어놓고 가라는 곳에 선교지를 가든지 참으로 가장 험한 곳에 가서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다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슨 보상이나 배상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복음 외에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할 겁니다. 그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변했고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각자가 저 자신부터 함께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